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아들을 통하여서 다스리는데 장차 올 세상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즉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스릴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저 비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장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무엇으로?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현이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실현이 되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디에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늘에서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서 실현이 되는 겁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실현이 된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실현된 그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는 거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 즉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죠. 머리와 몸은 생명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순서를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가운데도 볼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다시 올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 영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옛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리고 지금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이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한 사람은, 고전 6장 17절을 보니까 주와 합한 사람은 무슨 영이라고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고전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요. 한 영. 한 영이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머리가 무엇을 주는 겁니까? 머리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우리 혼,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감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또 무엇을 주는 겁니까? 의지를 주는 거예요. 이 의지가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아, 나는 지금부터 내 생명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내 생명으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당신이 거듭난 줄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명이 지나면 자기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원수를 만났었는데 그 원수를 보는 순간 말이야 머리를 박아가지고 한 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아니면 말이야 따귀를 때려서 말이야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처음에는 말이야 감정이 없어요. 아이고,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면은 이제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 감정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옛날에는 나에게 원수였잖아요. 원수였지만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왜 불쌍한 겁니까? 왜 불쌍해요? 저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날에 나처럼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천국에 가서 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복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 잡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무엇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교회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낳아주심과 동시에 무엇인가를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 다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2달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해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해서 책을 쓰는 것처럼 조직화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빠르지 아니하고 큰 목소리 내지 아니하고 또 약간 유머스럽지 아니하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졸지 마시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꼭 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계속해서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같이 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 천국의 열쇠, 저 천국 열쇠는 누구만 가질 수가 있느냐면 교회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권세가 해야지 아니한다고요? 다시 한번 18절 보겠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열쇠로 얼마든지 공격하는 그 녀석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대가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저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요? 교회에게만. 지금도 악한 마귀는 있잖아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악한 마귀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열쇠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겠습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만이 만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아들에게 준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 권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보전이라고는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들어왔다는 게 계명의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들어왔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요한일서 2장 24절 동일하게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열쇠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에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교회에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로.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 모형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6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우리 동시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언약 넣는 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언약궤가 무엇일까?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여기서부터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고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과 언약궤의 이름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하 6장 2절 우리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성전 지성소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2장 32절 보겠습니다. 2장 32절 요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패스할까요? 요엘서 2, 3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니까 천하인간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돼요.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으로 올라가면 구약은 모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지금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는 천하인간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권세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권세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25절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고로 예수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즉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를 보시냐면 3장 1절 보겠어요. 3장 11절, 요한일서 3장 11절 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걸 그대로 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건 생명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돼요. 지금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을 잘 봐봐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 계명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왕상 8장 7절 보겠어요. 왕상 8장 7절. 저 사랑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말씀. 8장 9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두 돌판에 무엇을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것을 언제 약속을 했다고요? 영원 전에.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면 저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저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교회가 된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가 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회가 된 사람이 누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희생적으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계명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에베소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누가 저 이름을 주었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한 생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그렇죠. 자들입니다.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몸이니.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지 성찬이 이식이 아니에요. 이식은 이벤트이고 성찬은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무슨 몸?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에베소서 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께로부터 한 생명의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여주지도 아니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내가 기록한 문서를 보고 거기에 내가 약간 좀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정규 과정을 다 공부하고 정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전혀 없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소개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글을 누가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보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통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은혜를 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렇게 얼굴 보여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19절을 보아야 되겠네요. 19절 여기 나오죠.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만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저 은혜가, 저 긍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입어야만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마귀에게 내줘 버립니다. 그때는 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원전부터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아니한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있냐 이거죠.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뭐 교회 안에 강대상이 있고 말이야, 교회 안에 꽃꽃이 있고 말이야, 교회 안에 장의자 있고, 교회 안에 피아노 있고, 교회 안에 마이크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 교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 교회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적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 보니까 영원 전부터서 듣고 있었던 이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마음속에, 저 간직하라 그랬죠.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온 저것이 무엇이냐,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쓴 부돌비만 기록이 있다. 그렇게 왕상 8장 9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었죠? 이렇게 그 안에 이것이 존재한 사람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와 계세요? 내 영에 와 계세요. 내 안에, 내 영에 와 계시고, 당신이 무슨 사건을 만나면 그 영에 존재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정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헐벗어요. 그러면 우리를 진리의 성령, 부의 사성령이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장을 보여줘요. 그 현장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내 영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지정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순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목자 되신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는 방식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너무 재밌어요. 간단하고 교회가 돼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교회가 돼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 교회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교회 한참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감당을 못할 때, 교회를 건축하는 컨설팅 업체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났냐면, 어느 모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컨설팅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복음 쪽에 계시더라고. 근데 순복음 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그때 아마 우리 수요일날 세미엔나 때 한 90명 정도가 와 있었어요. 그때 딱 보고 이 양반이 딱 찍어내더라고요. 아, 이 숫자면 20억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숫자면 20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빚을 내고 저렇게 해서 빚을 내고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 모든 짐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웃음이 나와서 참지를 못하겠어요. 이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이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러지? 근데 그 본인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당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교회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되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명이 존재해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공급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막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사로 사건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사건 현장으로 딱 데리고 가요. 여러분,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갈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 이야기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앤테이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 얘기를 1시간 정도 들어줬다면 최소한 말할 수 있는 시간 30분은 나한테 줍니다. 30분 줘요. 그러면 내가 현장을 보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기록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현장을 보았죠. 그럼 30분 동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그 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가지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도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이제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초면인데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아마 유튜브 때문에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 식사 때마다 대화를 나눴어요. 매 식사 때마다 대화를 근데 제가 대화를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도 좋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해보라 그러면 말 잘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 그 갈등이 또 원망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들어줬어요. 최소한 내가 10분, 20분 들어줬으면 나도 할 말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 말만 해놓고 내 얘기 안 들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반칙이죠. 그죠? 반칙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냐면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무엇인가 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다 보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림 받게 해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그 현장을.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또 내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주면 내 이야기 듣고 반론을 제기한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아줌마는 청년이 마약을 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약만 끊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이죠. 왜 없습니까? 선교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아이에게 나타나면 마약 아니라 마약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주질 않아.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안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뭐 없으면 못 보여주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에 딱 맺혀 있어요. 이게 풀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매듭을 풀어줬죠. 제가 그러면서 참 사람이 좋아요.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어요. 희망을. 여기도 희망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뭐 예배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계획을 하셨다니까요. 이 땅에 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서 아들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 어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5장 5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차근차근 좀 정리해 주니까 빨리 이해됩니까?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이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있잖아요. 아주 그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붕 뜹니다. 마음부터 떠버려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지성을 컨트롤한다니까. 우리 지성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줘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흥분을 해서 막 날뛰니까 막 아주 그냥 말이에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차분해져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꽉 잡아버리면 의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냉정해져요. 그리고 차분해져요. 판단력이 딱 떨어집니다. 분별력 있잖아요. 분별력. 내가 A를 선택할 건가, 내가 B를 선택할 건가, 너무너무 분별력이 확실하게 정돈이 돼요. 이게 잘못된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난리예요. 잘못된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정신을 싹 빼놔버리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정돈을 시켜버린다니까. 그 가운데 제일로 크게 역사하는 게 의지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지성, 감성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죠?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5절인가?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아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주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거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교회 머리하고 몸이 분리가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다는 거 하나님 생명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생수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무엇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구원 못 받았어요. 표적을 보고 엄청난 것을 보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새 언약을 나에게서 이루어줘요. 근데 그 새 언약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웠던 두 번째 언약, 즉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 이렇게 교회가 되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요? 63절 보겠습니다. 6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어떻게 먹습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생명으로,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기도하고, 생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전도하고, 생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성경 읽고, 생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친구 만나러 가고, 생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집사님 만나러 가고. 이거 먹고 가야 된다니까. 먹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고 가서 일하고, 무엇을 먹고 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린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무조건 먹이라는 거예요. 먹여서 있잖아요. 갈비도 사서 먹이고 냉면도 사서 먹이고 그러면 목구멍이 열렸잖아요. 목구멍이 열리니까 이제 귓구멍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귓구멍이 열리는 거기에다가 전도를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 영이요 생명이 영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먹었어요. 목구멍이 열렸어요. 목구멍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귓구멍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먹지도 아니하고 청소한다고 먹지도 아니하고 전도한다고 먹지 않는 그걸로 뭐라 그러죠? 옷파는 것은 뭐 구제 바자회 한다고 바자회 그 바자회 한다고 뭐 교회에서 옷 잔뜩 갖다 놨잖아요. 생명을 먹지도 않고 생명을 먹고 마음으로 먹고 바자회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나도 복음 듣고 나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된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오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내일 비행기로 출국을 하는데 우리 가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헌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녹화는 있잖아요.